아멘.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내일은 저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저희가 이사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 40장부터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촉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그러한 장이었다면 40장서부터는 아주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사야서 40장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특히 고난받는 종,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올가맨 그러한 사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직접 풀어주시고 죄를 벗겨주시고 그들 자신에게서 구원을 하실지 말씀하시는 게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저희가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저희 자신에게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자신이 내 자신이 나에게 원수고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죽이는 존재고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영생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죠. 또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딴 게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속에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러한 나쁜 사람을, 나쁜 존재를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구하고 싶은데 내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싶은데 그들을 죽여서 없애야만 죄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존재들도 같이 죽죠.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구원하고 싶으나 이 아담을 구원하려면 그의 모든 죄와 그가 만든, 그가 시작한 출발시킨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으려면은 아담 자신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은 살리고 싶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구할 건가? 그거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지 선포하는 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죄에서 구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죄와 죄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 올바로 잡으려면 더 이상 살인이 안 일어나려면 그 사람을 처형해야 됩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 어떻게 하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기쁜 소식,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할 수가 있다. 내가 구하겠다 하는 소식을 저희가 듣는 것입니다. 그 40장서부터 그 기쁜 소식이 시작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죄 중에서 도탄 중에 빠져 거기서 씨름하며 앓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신기하게도 그게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 이게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이미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선포해 왔죠. 그걸 겪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거다. 그것까지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게 지난 후에 그들에게 여기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시기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깜깜한 성읍이 멸망하는 것. 여러분 성읍이 멸망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거진.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멸하고 사람들이 죽고 나도 죽을 수가 있고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게 곧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겪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때가 끝난다. 빛이 있다. 터널 끝에 빛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잠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터널 끝에 빛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보면은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에게는 항상 터널 끝에는 빛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백성과 함께 있으면 같이 고난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일부잖아요. 그 나라의 일부니까 같이 멸망을 당하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스며들어오고 내 본성에 있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러나 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아직도 아수르 침공이 이제 시작하고 바벨론까지 침공이 있어야 되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빛이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떠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든지 빛이 꼭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메시지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네, 많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그들이 그럽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속속히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보고 믿겠다.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해도 믿지 않고 그래 이루어져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사야가 그렇게 밭에 밭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그리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돌이켜라 할 때도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나는 율법 다 지키고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없고 그러나 과부의 땅을 먹었고 그리고 송사를 무시했고 그러나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자기 혼자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죄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십계명은 어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앞으로 깜깜한 듯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왔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가 온다. 그랬을 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빛을,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터널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근데 빛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빛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걸 들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도 동시에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님의 오심까지 다 겹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낮은 것이 올라가고 높은 것이 내려가고 평탄하게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형을 뜻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말고 진짜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여러 가지 높은 사람, 마음이 교만했던 사람 또는 마음이 낮아서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또한 사실이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교만함이 바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절망이 바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절망을 가지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믿기지 않으니까요. 교만하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 두 개 해주신 거예요. 낮춰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마지막 때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높은 산들이 다 이렇게 되고, 완전히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 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이 메시지,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를 구하실 그 메시아,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자신에게서, 내 죄에게서, 죽음과 멸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슬에서 끊어내 구원할 그분이라신 겁니다. 그를 우리가 그들도 받고 우리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어느 날 그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눈과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고 붙들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럼 저희는 그것을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저희 마음속에 비단 이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물론 그것도 좀 덜해졌지만 저희가 그 오신 주님을, 크리스마스에 그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며 저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그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저희가 직접 뵐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계속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저희는 이 삶 속에서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삽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 알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쏟아서 이 세상 위주로 삽니다. 그런데요, 저희 크리스천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들이 많죠. 개인적인 일도 있고 가족의 일도 있고 아는 사람들의 일도 있고 사회에 일어날 일도 있고 정치의 일도 있고 세계 정세의 일도 있고 문화의 일도 있고 철학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 알아가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영생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일,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일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배가 부른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마치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맛이 없듯이 그냥 쓱쓱쓱 지나갑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보면은 정말 맛있는 걸 맛있게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시편 같은 경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풀이다, 너희는 시드는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어라, 그런 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보라, 9절이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소리를 높여라. 그것은 그분에게 모든 저희의 관심과 저의 마음을 돌려서 그분을 붙들어라, 그런 소리라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고, 그리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새끼 낸 양들을 온순하게 지도하시고, 그러한 일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던,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이랑 물론 알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외치라고 하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고, 위로하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전하는, 그 이름 모를 사람이 전하는 외치는 소리와 위로함과 그거를 듣고 받으려면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아니 지금 내 상태를 보며 내가 풀과 내가 시드는 꽃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죄악 속에서 내 자신이 그런 것을 알고 여기서 나를 구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그 터널, 깜깜한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보며 그 빛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에 대해서, 터널 끝에 빛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터널이 있다고 애곡하고, 또는 터널이 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이렇게 주님께서 광야에서 전하라고 하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런다는데 계속 높아 있고 계속 낮아 있고, 주님께서 보라 보라 하나님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게 지금 이 귀한 메시지를 안 듣고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봐야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어야 되고, 어둠 속에 있으면, 터널 속에 있으면 더욱더 그걸 봐야 되고,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내 마음이 제대로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나오는 그 메시지,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직접 얼굴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아기처럼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영광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분과 대화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